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대망하며 무엇으로 그분에게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인지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기대하시는 그 기대에 실망을 안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 내 양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을까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노래하되.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있대요.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를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노래할 뿐 아니라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도 노래한다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종려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 중에 대표적인 나무, 포도나무. 그런데 그 포도나무 극상품 열매를 기대하시는 자가 하나님이시래요.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기서 이사야가 찬양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고, 포도원이 누구를 상징하는지, 그리고 포도나무가 누구를 상징하는 것인지 이 7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레임으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런데 이 포도원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족속을 상징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포도원에서 극상품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그 포도 열매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선택받은 유다 사람들을 상징한다고 오늘 7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는 이 포도원 그리고 극상품 열매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포도원이 아름답게 가꾸어져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만드신 포도원이기 때문에 그 포도원이 망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기대하심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 포도원을 가꾸고 보살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이 구절을 상상을 해보면서 한번 그려보십시오. 여러분, 노래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노래할 것이냐는 또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것, 그것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준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함께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오늘 1절 말씀에 고스란히 담겨 있어요.
단순히 하나님은 포도원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포도원이 포도나무가 극상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을 조정하고 계신데, 그것은 어느 곳에 있냐면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3번에 걸쳐서 이 포도원을 만들어 주셨어요. 첫 번째 포도원은 어디서 만드셨냐면 에덴 동산에서 만들었어요. 아름다운 곳이죠. 그 포도 나무를 심으면서 하나님 마음이 흥분되셨어요. 왜? 그 포도나무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는 4개의 강이 흘러 넘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4개의 강이 뭡니까? 기혼강, 비손강, 히데겔강, 그리고 유브라데강.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력이 넘치고 풍요와 번성을 얘기하는 모습이에요. 그런 곳에, 기름진 곳에, 통풍이 있어서 극상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곳에 바로 이 극상품 포도나무가 심겨졌어요. 기혼이 뭡니까? 뛰고 뛰는 역동성을 의미합니다. 비손은 무엇입니까? 은혜의 강을 의미합니다. 히데겔은 풍요와 번영을 의미합니다. 유브라데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나무가 심겨진 에덴 동산에는 뭐가 있어요? 수동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주눅들어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뛰고 뛰는 역동성, 진취적인 돌파력이 그곳에 작동되고 있었어요.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기에 세상에서 보는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드시고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곳에서 나타난 열매는 기름진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가 넘쳐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운행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도나무는 극상품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들포도 열매를 맺었어요. 제약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2번째 포도원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준 포도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바로 포도원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그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유다 백성이 포도나무다 라고 오늘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 포도밭을 잘 가꾸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포도밭을 가꾸지 못해서 늑대가 와서 포도밭을 해치게 만들었고, 이리떼가 와서 포도 열매를 다 망가뜨리게 만들었어. 그래서 포도밭이 보존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극상품 열매를 맺지 못한 채 들포도 나무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혼혈 정책에 의해서 하나님의 정통성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고 망가뜨렸고,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자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죄악 속에, 고통 속에, 신음 속에, 아픔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셨겠지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회를 주면서 세 번째 포도원을 만드셨어요. 이것이 바로 신약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포도원의 극상품 포도나무의 씨로 심겨진 거예요. 신약 교회가 포도원이고 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가 포도나무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그 뜻에 따라 극상품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포도밭이 망가지지 않도록 우리는 잘 보호하고 가꾸고 일구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나에게 극상품 품종으로 품종 개량을 하여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에게 붙어 있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포도나무를 아름답게 가꾼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포도나무를 심기 위해서 포도원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곳에서 극상품 씨앗으로 잘 자라나는 일일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극상품 포도 열매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되돌아다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극상품 품종으로 개량하여 하나님의 교회인 포도원에 우리를 담아주셨는데 나를 통해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져 있는지 되돌아다 봐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포도원은 너무나 중요해요. 돈으로 팔지도 않아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이스르엘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10대 왕이었던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보고 탐났어. 그래서 그것을 갖고 싶어서 나봇에게 포도원을 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나봇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왕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지만 이 포도원만은 왕에게 줄 수 없습니다. 팔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으로 대치해 준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른 것과 바꿀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으로부터 내가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이기는 하지만 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것은 내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옛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품종 개량이 된 새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겨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영광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여러분 때문에 그 포도원이 거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거룩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포도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포도원이 거룩하게 보존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원하셨건만 들포도 나무가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은 그냥 포도원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보니까 그 포도원에서 품종 개량한 그 포도나무가 잘 자라서 극상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읽은 2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땅을 파서 돌을 제거하고, 땅을 팠다는 얘기는 뭘까요? 황무지를 개간해서 포도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토양을 조성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지 않아요? 포도나무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땅에 박혀 있는 그곳에 흩어져 있는 돌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나님이 직접 하고 계세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하나님이 준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에서 들포도나무로 자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종 개량하여 애굽에서 뽑아내서 하나님의 포도원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심으셨어요. 그런데 그냥 심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포도나무가 품종 따라 품종의 역할을 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땅을 개간하시고 그곳에 돌들을 뽑아내시고 제거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어쩌면 수백 년 동안 우상을 섬기며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던 가나안의 7 족속을 하나님께서 뽑아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에서 잘 자라 하나님이 원하는 극상품 열매를 맺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의 아픔을 경험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지 토양을 만들어내고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기초가 바로 말씀이고 율법이라 이런 말씀이죠. 성전 제도는 뭡니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림절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시면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지켜보고 계시는 그 망대 율법과 성전 제도를 통해서 극상품 열매를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 마음을 읽어내되 여러분 삶 속에서 그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성전의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이것이 유지가 되려면 씨앗이 잘 발화해서 나무가 자라고 그곳에서 품종에 따라 극상품 열매를 맺어내려면 우리가 어디로? 말씀 안으로, 그리고 성전 안으로 예배 자리로 나와야 됨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찾아 그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줄 뿐 아니라 그들이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이세요. 그리고 그 망대는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2절에 보면 동사가 7개가 나와요.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제가 볼게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고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고 포도나무를 맺기를 바랐고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런데 마지막 들포도를 맺은 것만 이스라엘 백성, 특히 하나님이 선택한 유대 민족을 지칭하고 나머지 6개의 동사는 그 주체가 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들포도를 맺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 있게 하는 모습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내가 서 있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물질이 있고 내 자녀가 있고 내 사업장이 있을 때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처해져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극상품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품종 개량한 극상품 포도나무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이면 그곳이 하나님이 바운다리를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포도밭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수준이 아직 하나님이 원하는 극상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조건은 되지 못하지만 아직도 내가 놓지 못하는 세상의 것들이 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포도밭에 극상품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배 따로 삶 따로 살지 말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십자가를 끌어당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십자가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 될 것이고 하나님 은혜와 말씀이 있는 곳에 여러분은 아직 놓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말씀 때문에 은혜 때문에 내가 붙잡았던 세상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작아진 것으로 보이게 되고 그것을 놓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 열매를 여러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만들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극상품을 가슴에 안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을 뚫고 강림하시는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 통해서 영원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물 같은 우리의 제한된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품게 되었으니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은혜 없이 여러분만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모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오늘 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기뻐하고 하나님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